본문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자, 전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림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두 기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탄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즉 생명이 없는 그저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얘기나 하고 혹은 잘해야 윤리적인 얘기나 하는 세상의 다 종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종교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외에는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부인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 외에는 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에 3년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항상 충만하고 어둠에 눌린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을 이래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 오로지 그냥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저도 이번에 좀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껏 아무리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머리로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말씀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내 비교를 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처지와 환경을 비교를 해서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이것은 내 지금 처지에 맞지 않다. 이것은 과연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등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을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자신들이 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 당장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일종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없어요. 나는 없으면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듣는다고 해서 머리로 먼저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가슴으로 심어보세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심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심고 그대로 심으면은 내 안에 말씀은 그대로 자랄까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라야 내 안에 있는 것이 자라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더러운 곳으로 집어먹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머리는 이거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심는다. 그냥 그대로 심는 거. 농부가 밭에 모를 심듯이 심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아무 생각도 없어져. 뭐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심습니다. 그냥 심으면은 반드시 심으면은 콩 심는 데는 콩 나고 팥 심는 데는 팥 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심어지면은 내 안은 밝아질 것이고 내 안은 생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포하는 것보다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쪼개고 분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내 없이 그냥 가슴으로 심는다고 우리 그대로 심으세요. 그대로 심다 보면은 그의 생명을 그대로 자랄 거 아니 그대로. 그렇게 자라면 이게 하나님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머리로만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 여러분 받아들만 생각을 해서 또 나더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아이고 판단하잖아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비교하고 저거 나 환경이 맞지 않아. 저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다 던져버리고 내가 맞는 것만 그 말씀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 보다는 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켜. 내가 필요한 것만 지키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지킬 때 너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꼭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내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 가슴 심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심는다. 내 가슴에 심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으세요. 심어. 그냥 뭐 판단과 비교하고 나도 기분이 나쁘니 무슨 기분이 그냥 심는다니까. 욕을 감정에 들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생각을 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 수 있던 능력은 예수님이 타고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더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이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혼합돼 버리잖아요. 혼탁해지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탁한 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훈련 한번 해서요. 말씀을 머리에 하는 거 나 없다. 아예 나는 없다. 아예 나는 없고 가슴으로만 심는다. 못 심듯이 심는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볼 수 없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이 되는 보이는 세계의 본질이 되는 보이는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말씀 앞에 섞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있는 그대로. 솔직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시기, 미움, 질투, 그냥 오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가 심는 거다. 심어. 가슴에 심고 다른 생각 하나도 심어. 이게 자랄 것이 아니야. 이게 자라게 돼. 그 잘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심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리다. 성령이 하는 거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머리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기본이 되고 믿음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심어져야 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탁하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맨날 생각하고 말씀을 알아도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기에 있으면 자기 생각하고 혼탁해지고 자기 생각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오래 지어야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뺑뺑 잡아 돌아서 이렇게 40일 걸리는 것은 혼탁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하고 혼탁해지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솔직히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네가 거한다? 얼마나 기가 따갑게 들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아니 예수님 보여? 여기 지금 그분이 보여?
그 네 안에 가면 말씀이 그대로 마음이 심어져서 말씀이 네 안에 심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한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빛이 내 안에 심어지니까 가감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이게 없다 생각,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 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시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독교는 내가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었잖아요. 내가 없는 종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본 로드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산적이 되고 얼마나 이런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런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여러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니까. 이 능력 나와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봐. 그대로 심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뭐 필요가 있어. 그냥 그대로 심는 거야 그대로. 아이고 이건 안 돼. 돈도 없는데 뭐 헌금해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심는 거예요. 이거 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하나님의 말 빛이 되기 때문에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 여러분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 돌짝밭이 됐든 간에 길가밭이 됐든 간에 가시떡이 됐든 간에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오나 가시떡이면 털어내면 되고 돌짝밭이면 걷어내면 되고. 그런데 아예 심는 것조차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받아 가슴으로 나는 없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훌대나무 쌓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가슴으로 심는 거예요. 심어. 말씀을 듣는 것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이 성경 말씀에 씨를 심은 대로 우리 여러분들 씨를 심습니까? 내가 꽃을 심습니까? 비유를 내주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심으면은 더더없이 가감없이 내 생각 없이 내 감정 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네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하는 말대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뱉어지면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안 이루어지잖아. 왜? 안 변화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잖아. 여기만 그냥 박사가 되고 여기만 박사가 되고 있어. 이 머리만 박사가 되고 있으니 하나도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성장을 하면은 65장 6% 내려와야 영양분 섭취해서 키가 커지고 뼈가 생성되고 그런 거지. 여기만 있으면 가무가 돼요. 여기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 뭐 아무런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껏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세상을 어지럽히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를 안 다니까 예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만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만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만 알아. 왜 십자가에 죽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십 번 이야기한 이게 아니다.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되냐?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처녀에서 신부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었고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에서 하늘의 상속권을 받는 자로 저주를 받는 자에서 축복의 자로 축복받는 자로 지옥에서 천국 갈 자로 가라지 같은 우리들이 알루의 성도가 변화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자로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쁘게 변화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가지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 그냥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아주 초동생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속으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중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동시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 이후로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옛날 공생애 때 육체하고는 달랍니다. 부활의 육체는 달라요. 완전히 공생애 때 육체와는 나는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옛날에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그냥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문을 막 잠그고 숨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할 때 앉고 숨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부활의 주님을 아시고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집에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할 정도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가?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입어야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우리의 몸도 완전한 구원을 입어야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며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주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한정적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이지 그냥 부활의 몸으로 그냥 시간과 공부하는 지역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면서 부활의 몸으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40일 동안 많은 날 동안 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한 장소에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인이 목격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목격을 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연대가 맞지 않아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격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잠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리 많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인가? 잠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이고 죄리 마신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참 하나님의 본성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내려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때때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모시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 지방의 길거리에서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왔지만 재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메섹 지방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주님은 절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인생을 손들었지 흔들고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는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은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두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500명이 봤다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500명이 봤어요. 그 주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고 했는데 500명 중에 380명은 가버렸어.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여 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예수님도 올라가. 그래서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이 500명이 감당한 것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분명히 봤습니다. 500명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랬으면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올라가는 마지막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머리를 받아가지고 나 바빠, 나 고향 가야 돼, 나 여기 취직해야 돼, 나 자식 학교 보내야 돼, 뭐 해야 되고 380명은 그냥 빠이 그 뒤로 380명은 나타나질 않아. 성경에 이름조차 없고 머리 존재조차 없어. 이런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주님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120명의 사도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돼야죠. 그런 자가 그대로 말씀을 가감없이 생각 없이 말씀을 가슴으로 심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되잖아.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받아들이 문제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걸로 받아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로 받아들이 여기로 그냥 머리가 좋은데 학벌이 좋은데 여기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다 결정해버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오늘은 죽었네. 아이고 목사님이 어디 하시는가 피곤한 거 같이 말씀에 힘이 없네 등등 자기 혼자 다 판단해버려. 그러니 하나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오겠습니까? 그러놓고도 내가 목사님이 귀신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그 귀신 나갈 것이다. 안 나가지. 네 안에 빛이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요. 너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너가 그 말대로 믿고 그 말대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지. 왜? 다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자기 신분을 한뭐 신분하고 다른 놈한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무엇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50년, 60년을 다닌다고 한들 뭔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5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이 지난 AD 55년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지금 첫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교인들의 첫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0명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중고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처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잊지도 않는 사실을 만일 사도 바울이 잊지 않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록했다고 해보세요. 500명이라는 것을 그걸 잊지도 않는 사실 거짓말하고 자기가 봤지도 않는데 봤다고 거짓말하면은 여러분 자기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들이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럴 정도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주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철학자고 시인이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망칠 만할 정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도 당시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믿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중언이 맞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많은 신학자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다 골라낼 때는 이 거짓이 한 티라도 있으면 66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신과를 통들어서 거짓때 뭐 죽어지고 거짓된 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로요 정경 66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정경 66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말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교 성도들은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머물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일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이 땅의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명한 뭐 해설가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유명한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돼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녀가 뭐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나? 예수님은 평상시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신고 있었어요. 신고 잘하잖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나. 그분은 정말 죽지 않으시고 이게 뭐 말씀이 자라나죠.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아이고 뭐 3일 돼도 살아나겠어. 아이고 죽으면 목숨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무슨 살아나겠어. 이 머리로 받아들이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서 울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마리아는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천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묻고 있는. 마리아가 막 왜 예수님이 쉬시냐고 보이니까 웃고 있는 거죠. 예, 천사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든지 정말 몰라서 그냥 소위 타서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와서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왜 나 살아있는데 왜 우느냐. 자,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다 행복이 겨웠던 그 마리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그 주님이 지금 살아나신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더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못생기게 나옵니다. 얼굴이 뻗썩 잘생긴 건 아닙니다. 책에 또 왜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모상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는 그런 보잘것없고 왜소한 책에게 예수님이잖아.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어마어마한 이력이 있고 위대한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날 무덤에 있던 이 땅에 살고 있던 간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는 반드시 부활을 하게 돼 있어. 그 부활의 몸에 부활한다는 부활의 몸의 육체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못 알아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 왜 비치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왜 부활의 몸으로 그냥 확 빛이 있는 위험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 만난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선지자, 로마의 왕, 장부,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디 천하고 아주 작고 작은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어떤 호칭이냐? 7 귀신 들린 여인이다. 저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저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자 말도 하지 마, 상대도 하지 마라.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온갖 귀신들이 다 몸 안에 다 있었던 여인이요. 그러나 주님만으로도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 다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녀는 과거가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워 처참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여자들은요 법원에 가서도 중언을 해도 주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무시합니다. 왜? 메시아가 남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내려올 메시아,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반드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그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짓고 그냥 청소하는 여인이었어요. 예배도 남자들하고 같이 못 지낼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니 7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개무시를 당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도요 거기가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많아. 여자 성도들은 손가락 그냥 2-3명 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천한 여인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천하디 천한 7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원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공생애 때 그 예수님과는 달라요. 이제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몸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그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앞으로 많은 부활의 몸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요.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의 몸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앞으로 부활의 몸이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바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개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정말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눈물을 흘리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슴 태우며 울쑥울쑥 가질 수밖에 없는 여인, 그런 천하대천한 여인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고 꺼져가는 심지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계셔서 독수리처럼 눈동자를 화잘 벗기시고 우리의 일거수일점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갈망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의 모든 것을,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에색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인간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갈망하고 울고 부르짖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도 영적인 담에색의 도상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진짜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던 예수님이지만은 그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그 시신을 찾으려고 방황하며 울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나신다고 해요. 만나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냉정하신 분이야.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찾고 여러분의 서령 문상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죽이든 살리든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매달리자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듯이 나의 삶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사사나 죽으나 잠을 자나 잠에서 깨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의 온통 삶, 나의 온통 소망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로드십이 나에게 딱 막혀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로드십.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왜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우십시오. 가짜로 우시 마시고
사람 인식, 이러면 기독교는 사람 인식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보든 말든 누가 보든 말든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대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돈과의 만남도 아니고 주님과 나의 만남이요. 뭐라고? 그 안에서 주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내가 강해지고 주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열리고 주님과 만남 속에서 내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고 내 직장의 평안을 가져오고 내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과 나를 만나면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은 그분이 오셔서 다 다스려버려.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혈전하고 고집을 피우고 아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호를 다스린 거예요. 나의 호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다 다스려버리는 겁니다. 올라오는 생각도 다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순간 올라왔다가 감사가 나오고 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라, 오직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완전한 구원이 이른 자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에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시간, 이 부활 이후 이 시간에 이후로 여러분의 신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요. 왜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죄를 밥 먹듯이 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죄를 지어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짓고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어도 한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고기가 뻣뻣하고 그렇게 들고 다니고 여러분 부끄럼 없이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늘 죽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진리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며 이 땅에 묵으셨는데 그 예수를 몇십 년 만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빳빳하게 한 번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 죄를 마치 TV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즐겁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날이와 날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는 겁니까? 그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거 영적인 사람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 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든 욕을 하든 미워하든 복수심에 이빨을 뜨럭뜨럭 갈든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부활해야 돼? 거듭남의 부활이 있어야 돼. 그냥 예수만 믿으면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처음 예수 믿고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남에 반드시 변화가 있잖아요. 거듭남에 반드시 충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여러분에게 뭔가 달라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절을 수십 번 부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수십 번 보내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변화되었습니까? 여전히 고집은 살아 나를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나의 상처는 나의 아픔을 가져오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은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뭐 혈기가 올라오고 그냥 미움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이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찬양하며 즐거운 나라인데 그게 없어.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는 부활되어야 할 사람 우리들이요. 정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거듭남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기를 여러분들이 부어주었고 새 술을 마셨고 새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거듭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옛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옛것이 남아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성경 말씀 점검하지 마시고 헌금생활 점검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옛것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라는 거죠. 정말 나가 거듭난 자인가? 정말 나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거듭난 건지 거듭나지 않는 건지 그냥 그것도 미지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마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자는 토해낸다.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를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자는 토해낸다고 해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 다 토해버린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조해서 하는 것이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단에서 말씀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게 당연한 거잖아.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당시에 잡으려 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제사장도 예수님이 집으로 모시고 싶었고 로마 장군들도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어서 오늘날 똑같은 영적인 사람을 모셔서 하나님 모시면 축복받지 않을 말씀을 막 걸으려고. 그 당시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 당시에 궁중에 있는 대신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막 예수님을 모시다 전심하지 몰라고 제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다. 그 당시 베다니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저 꼴짝에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부활될 때는 내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없어야 돼. 다 하루하루가 그냥 다 부활되어서 이제는 그냥 오직 아버지를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거듭난 부활이 있어야 된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1절만 그 2절에 다 이따 읽읍시다. 자,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아서 선을 행하지 없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왜 약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왜 부패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 간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신이 들려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 어둠의 것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야?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에 대한 본질이, 내 믿음에 대한 본질입니다. 내 신앙에 대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들에게 환경이나 처지를 다스릴 능력을 이미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는 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충만하라.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 환경, 내 처지, 내 문제를 다스릴 능력을 주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 다스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요. 죄짐도 없이 막 이런 동산을 막 거닐면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사람들이요. 근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 죄가 들어왔어. 그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한 자들이 없더라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영이 네 안에 있다면, 주님의 영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문제, 내 환경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교회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내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이런 자들이 많아요.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아멘. 자, 2절 보면 지각이 있어. 지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각이란 말 정신을 차려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녀는 7 귀신들이 여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거듭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어떤 자가 지각이 있는, 거듭난 자가 지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남의 부활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3절은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없도다. 자, 오늘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은 거듭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다 세상령에 치우쳐 사단 안습하게 눌려서 귀신들에게 눌려서 더러운 영을 가진 다 그런 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나 지금 거듭났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몇십 년이 되고 다 그렇지 오래됐는데 정말 거듭난 부활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왜 그렇게 악합니까? 왜 그래 여러분들 마음은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됐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어. 나는 예수님, 나는 그냥 교회 따라서 예배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뭐 하라면 하고,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악함이 없어야 된다. 악함이. 여러분들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청소하고 어디 간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내 마음에 악함이 없냐. 악함이 없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죄진 것 없다. 나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뭐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엉덩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팔복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했잖아. 그거 뭐 밭에 대한 비유, 성령의 아홉과 전부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왜 구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얘들이 죄를 구원하는 건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그냥 죄를 안 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죄 짓고 있잖아.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나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 약한 세력들, 삼천을 이용해 미혹고 유혹하는 악한 영들 다 우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빛이기 때문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내 안에 옴으로써 그 강한 자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어둠의 경관진들은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저 탐선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내주세요. 자, 그런 이야기 말하니, 그렇게 이야기 말하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서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 변화가 돼야 되잖아. 내가 변화가 되려면은, 마음밭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을. 내가 없다 생각, 내가 있으면 머리가 생각이 나니까. 이러면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심어야 돼. 그래서 심은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그러나 여러분들 콩 심으라고 한 겁니까? 팥 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니까, 심어. 그러니까 그대로 심어요, 여러분. 여러분, 콩 심는데 여러분들 팥보태하고 심습니까? 콩만 심지 않아. 왜 그런 일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갖다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둘러가. 두지 말고 그냥 나는 없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심기만 잘 심으면요 잘하게 돼 있어.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거든.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쉬기만 잘 쉬면 돼요. 근데 올라오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깨달으면 내 생각이 포함되잖아. 받아들여가지고 나 목사님이 또 나들어간 소리냐, 왜 저래 또 기분 나쁘게 저러냐,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혼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이러면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힘든 것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힘든 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하고 성가대 쓰고 찬양한들 변화가 있겠냐?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새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예수 부활 나는 그래,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부활을 통해서 네가 무엇인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부활절을 이렇게 하게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게 부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해만 하도록 14자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 하늘에 계시지, 그냥 이런 단순한 이런 말씀보다 드는 게 해마다 부활절이 온들 뭐 부활절 헌금 내면 되지, 뭐 그럼 끝나지, 뭐 간단다 부르면 끝나는 거지. 이걸로만 얘기해.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초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는가? 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럼 그냥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악함이었어야 돼. 우리가 손 안 씻고 덩근덩어서 그 더러면 그게 더러운 거 아니다니까.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악함이 없이 정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자,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더 주여 이런 말씀 오해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부활절의 말씀이지만 정말 금요일과 이끌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기막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돼. 단순하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도 장로아니라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다니까. 여러분, 단순한 그것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뭘 해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서 새 땅을 갈아엎으세요. 정말 악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버리세요. 악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절대 능력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전혀 기적 아니나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하나님 전하면 그게 능력, 하나님은 그게 능력이잖아. 그 여러분이 그렇게 아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새술을 먹고 새떡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 갖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